요한복음 3장 13절로 21절입니다. 신약 14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주님 안에서 기쁘는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이제 가을이 시작될 것 같은데 또 단비도 내리고 감사가 넘치는 보상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삶은 또 우리가 주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또 감사가 또 느껴질 수도 있을 테니까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성경이 다 번역되지 않은 곳에 오지 같은 데 가도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그 언어를 알고 그 언어로 번역해서 들려주고 싶은 1순위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이게 복음의 진수가 녹아져 있는 그 성경을 예전에 그런 표현들을 썼는데 그 가마솥에다가 이제 곰국 끓이듯이 성경을 삶으면 농축 에키스가 나오면 그 중에 딱 한 절 남아나는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성경 가운데 한 장을 꼽으라 하면 누가복음 15장 잘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 100마리 양 가운데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밖으로 나가서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갖고 먼 탕구에 가서 호랑망상하다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 누가복음 15장을 한 장을 꼽는 경우도 있는데 그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또 거기에 또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단어가 갖고 있는 또 뜻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선 12절까지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잘 아시는 유대의 바리새인 존경받는 율법학자였고 니고데모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여태까지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고 태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일컬음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위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 너같이 어떻게 돼? 아니야 넌 아니야. 그러면서 넌 아노세내야 돼. 거듭나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새롭게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사역의 어떤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먼저 있어야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내가 구주로 믿어야 그 다음에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으니까 그 순서를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더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본문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이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실지에 대한 것을 미리 이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만 들을 때는 뭔지는 몰랐단 말이죠. 모세의 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보면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셔야 된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람의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꼭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14절에 보시면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하나 이제 빠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부사 중에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나도 이렇게 죽을 것이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꼭 이 데이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꼭 반드시 들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 십자가에 들리는 게 무슨 얘긴가? 그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민수기에 보시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좀 취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고 이집트에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내가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 고통을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거든요. 근데 모세가 안 돼요. 저는 말도 어느라고요. 저는 내성적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피하려고 하는데 그냥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애굽에 보여주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 모든 초태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집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딱 나왔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나올 때 애굽의 최상의 기마 부대들이 특수부대들이 막 추격하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칠흑 같은 안개와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이 못 쫓아오게 한 찹도 안 보이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 모아놨는데 모아놓은 그 자리가 바로 앞에 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있고 이거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단 말이고 막 절망하고 절규하고 막 한탄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지팡이를 바다에 내리쳐라하고 바다가 이제 갈라지게 되잖아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고 바닷속에 길이 나타나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조수간만차 때문에 길이 나거나 이럴 때 썰물 때 나오면 모세의 기적 뭐 이런 것을 쓰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바다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애국 병사들이 쫓아올 때 그 바다를 덮으시죠. 그리고 애국의 최종의 병사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걸 만약에 제가 말씀을 그냥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설명을 하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 직접 있었다면 그거 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바다였는데 바다를 지금 길 나왔고 걸어가고 있는 거 좌우에 물이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아쿠아리움 가보셨죠? 수족관 같은 거 가보셨죠? 큰 횟집들에 수족관 큰 거 있잖아요. 이야 이렇게 봐도 막 되게 막 좋은데 그 사람들 정말 인류 최초의 아쿠아리움을 건너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막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될까요? 당연히 믿어야겠죠. 그런데 나왔는데 사흘이 지나자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끌고 오니 가축을 잡아먹자니 안 될 것 같고 막 왜 우리 예전에 한참 막 춘궁기 때나 이럴 때 끼니를 막 곡기를 연명하고 싶어도 이 절대 이 종자는 어떻게 건들 수 없는 뭐 그런 처절한 시절들이 예전에 왜 보릿고개도 있고 있으셨잖아요. 왜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음속에 어떤 게 생기냐면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려고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왔냐. 하나님으로 향한 원망, 원성 그리고 모세를 향한 저 나쁜 녀석 우리의 지도자라는 모세기 저 나쁜 녀석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 성경에 불뱀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어떻게 뱀의 형상을 가진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불뱀으로 사람들이 쏴서 다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니구나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너무나 우리가 정말 거역하고 잘못했구나 모세에게 반역을 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 그런 간절함을 이제 토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모세야 이 장대 지팡이 위에다가 네가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라.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쳐다보면 불뱀에 물려서
물렸어도 살아날 것이다 하면서 뱀을 만들게 하세요. 이게 되게 현실적이지 않고 되게 과학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냐?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대들었던 죄악 많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장대에 매달았던 그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목숨이 살아났던 것처럼 생명을 다시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표가 지금 성취가 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민수기 나중에 한번 찬찬히 한번 21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기록해 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써 우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인데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시리즈 오늘 10번째 말씀인데 첫 번째 시작할 때 제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 요한복음이 21장까지는 20장 하반부 쪽이지만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방금 읽었은 그 15절에도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을 처음에 1장부터 얘기를 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외에 요한 1서, 2서, 3서 서신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잠깐 보다가 중개한 성경이 있는데 뭐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배경 기억나세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도미티안 그 황제의 박해 가운데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내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니면 깊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 정말 하루하루를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던 그 사람들 속에 제일 마음속에 갈구하는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겠죠. 요한복음이 특히 그런 어떤 상황적인 배경들이 좀 강조되고 있다는 거, 이건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16절 말씀 다 외우시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아닌가요? 귀한 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딨어요. 이거만큼 정말 내가 노력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그냥 정말 너무 얌체 같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염치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잖아요. 나는 이렇게 아픈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지 쓸 거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몸이 이런 몸하고 전혀 비교되지 않은 건강하고 팽팽한 몸으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은 결코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통달했다고 해도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복음의 핵심, 정수가 바로 여기에 녹여져 있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차근히 볼게요. 하나 더 넘겨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말씀하는 세상을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이 사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셔도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아까 강자가 약자를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이 정상적인 세상인가 의구심이 들 때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왜 그렇게 또 갑자기 어떤 미치광이 같은 녀석들이 어린아이들 납치한다고 뉴스도 나오고 별하별 이게 정말 제정신에 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약간 뭐 치료를 받고 있다 뭐 이러면은 또 어느 정도 감형이 되고 이 사람이 술 먹고 뭐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또 감형이 되고 이런 정말 비논리가 논리를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정말 이게 맞는가 싶은 경우도 많이 있고 만약에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잘생긴 사람을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건강하고 멋진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자 이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에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엔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피부 색깔이 하얀색이건 뭐 우리처럼 황색이건 아니면 검은색이건 내 출신 배경이 어떻건 뭐 내가 도시에 있건 시골에 있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그냥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사람은 차별을 하지만 사람은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서열을 매겨서 줄을 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시작이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텐데 만들어 놓은 신들 있잖아요. 우상들 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정화수 떠놓고 뭐 성당도 있고 뭐 다양한 신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신들이요 죄에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신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대부분 나에게 많은 뭐 어떤 뭘 바치거나 뭐 무슨 뭐 공덕을 많이 쌓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그 신들이 가서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우리 가까운 주변에 있는 이 보살들에게도 보면 공덕이 부족해 그러면서 좀 더 많이 이제 더 큰 제사를 하길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들의 감정도 막 이렇게 장난칠 치는 것도 있겠지만 신들 가운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 가운데 죄 많은 사람, 죄 지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신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아래 줄친 것만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불러본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 너 정말 잘 만났구나. 정말 예수님은 명이신데 환자가 나 아파요라고 고백하면 그래 내가 고쳐줄게 지금 이런 느낌이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없게 대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조차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은 사랑을 받는 존재야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해야 되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사람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선을 거으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어느 분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데 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라도 생각하는 정말 못된 녀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오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한 영혼도 그냥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지길 원치 않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을 그 다음 단어 보시면 하나 더 넘겨볼까요? 이처럼이라는 단어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처럼 그러면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의 성경을 보면요 이처럼이라는 단어 후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어순이 우리말하고 조금 달라요.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순서가.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조금 이제 우리 어법하고 맞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처럼 사랑하신 이처럼이라는 건 앞에 13절 14절부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것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처럼이라는 단어예요. 후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한번 좀 우리가 좀 기왕에 보시는 김에 한번 잘 참고해 두시고, 원래는 이 이처럼이라는 게 먼저 시작이 된다, 그렇게 좀 옆에서 표시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처럼 한 장 넘겨볼까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사랑하시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말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사랑 하나로 다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아주 지극한 사랑, 그 사랑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좀 안 좋은 뜻으로, 안 좋은 의도를 갖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혼자 짝사랑,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특히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보면 크게 네 단어로 나눠 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사,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신 단어예요. 무슨 단어죠?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라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고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쓰기도 해요.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 그 우정에 기반한 그 사랑을 필리아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남녀 간에, 이성 간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에로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국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하죠.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뭐 좋은 우정을 갖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래도 사랑이,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사랑인데,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먼 타국에 갔다가 배고파,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 먹을 건 있는데 날 가서 종이 품꾼으로라도 날 삼아달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거기서 그냥 이 잘못한 걸 뉘우치면서 반성하면서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집으로 터벅터벅 오는데, 저 동구박 어귀에서 걸어오는 아들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오려나 막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서 그냥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들이 오면 막 끌어안고, 여봐라, 빨리 옷을 빨리 갈아입히고 잘 씻기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복권해주고 다시 지위로 회복시켜준 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뭐 자랑하려고 해도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거저받은 그 은혜의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평생 갚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뭘 갚겠어요? 마치 그거는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거래처로 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을 받으면 돼요. 그냥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랑 제가 10만 분의 1, 억만 분의 1, 아니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한 수의 일이라도 제가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에게, 지인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실천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갚아드려야지 그러면 교만해지게 돼 있거든요. 누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다시 체크를 해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두 팔 벌어 사랑하시는지, 원래부터 사랑하시는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얘기하고 있거든요. 31장,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밑줄만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한 번만 다시요.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는 거라. 부모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좀 미우면 아침부터 쉬고 탄식하면서 약간 후회 비슷한 이런 약간 말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건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품에 안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부족했는지 한 번 더 요한복음 3장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하나 더 넘겨보시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외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외아들을 주셨으니. 근데 이 외아들이라는 개념이 그냥 내 아들 중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외아들 이 뜻이라기보단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냥 나 자신인데 내 자신을 너에게 준 거야. 내가 너에게 그냥 너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라고 지금 표현하는 그 표현이에요.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뭐 부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처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라는 단어도요 시편하고 요한계시록만 나오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찾아보시면 독생자라는 표현은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에만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독생자 그러면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독생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지극한 사랑이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간절함을 들려주고 싶었던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잘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랑은 동사다. 뭐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랑은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발로 내가 행할 때 그때 저력을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작은 실천을 나눌 때 그때 정말 그 작은 거지만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 강릉의 가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있고 힘들고 막 어수선하고 막 이럴 때 전국에서 소방차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소방관들은 우리가 정말 옆에 있으면 여유가 되든 뭐하면 커피라도 한 잔 좀 사드리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저도 많이 들었는데 소방차들 막 이제 복귀하는구나 이렇게 그 모습도 보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작은 실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여기 동해는 헌혈의 집이 없어요. 없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마트 앞이나 뭐 현진관광호텔 앞이나 동해 저기 청국동 보건소 있는 쪽이나 뭐 이런데 버스가 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춘천에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자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주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헌혈을 한 30번 하면은 이렇게 은장 이런 게 하나 줘요. 분장 비슷하게 줘요. 제가 31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는 게 좀 좋을까,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그런 마음 갖다가 늘 건강함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쌩쌩함을 주셨는데 그리고 또 헌혈하려면 또 몸 관리도 좀 해야 되거든요. 콜레스테롤도 높으면 안 되고 또 피도 좀 좋은 피 나눠줘야지 나쁜 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자주 그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그 서대문 헌혈의 집이 좀 가까웠거든요. 적십자 대학도 그 가까운 데 있었고 그 정동 가는 길에 제가 가끔 정동대학교 쪽 가면서 이제 거기 가는 길을 되게 좋아했고 교보문고까지 걸어가는 게 조금 멀어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헌혈을 좀 자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31번 정도 이제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정말 작은 실천 중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는 건데 네, 대놓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정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건 뭐 그냥 귀담아 들으시면 되고요. 지나가면 되겠고요. 워낙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3장 16절만 강렬하게 인상을 받고 17절 18절 그 말씀 뭐지? 가물가물하는 경우가 있는데 17절 18절에 있는 말씀도 이해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어떤 교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 어떻게 모순인 것 같아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는데 18절에 보면 갑자기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 절 차이로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실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 20절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심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빛을 거부한 사람 스스로가 이미 심판을 받게 됐다. 자기가 심판하는 자가 되었다. 지금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18절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받은 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앞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면 너 심판받아? 너 그러니까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너 이미 심판받았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내린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어둠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제한적이어서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레미야 성경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성경 장수로는 그렇게 많지, 장수로는 제일 많은 구약의 이사야서인데 절수로 따지면 예레미야가 제일 길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4번의 기회 동안 나라가 망하는 그 남유다에 망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너무나 많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계속해서 거부를,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뭐 하실 거야,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자꾸만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전파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빛에 거하는 게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것을 드러내면서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라고 사는 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영향이 되겠어? 요즘 기독교인 하면 너무나 욕을 많이 먹어서 교회 어느 교회건 막론하고 교회 다닌다라는 걸 얘기하고 저차가 너무나 조심스러운데 이런 상황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받거나 돌 맞거나 사자복이 되거나 이런 경험은 없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를 더 정결하게 하고 기독교인 정말 옥석을 가리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이 그래 이거 깨닫게 하시는구나,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내가 더 순전하게 살아야겠구나, 그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동기부여하시는 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그렇게 몇 번을 선포하면서도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던 것, 남유다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되게 강렬하게 들었어요. 저만 들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좀 함께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그 모든 아무런 거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정말 죽음을 앞두고 중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약품이 하나 있는데 이 약은 이 사람이 구할 수도 있고 먹으면 낫는 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만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약을 안 먹어요. 거절해요. 거부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약을 선택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그 약을 만들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자기가 안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셨단 말이죠. 영원한 해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깝게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이 해답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아마 기회를 주시지는 않듯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또 예수님 그래도 믿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많이 전하고 나누셨을 거란 말이죠. 지금 이 환자가 자기가 선택을 안 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안타깝죠 우리 가까운 가족에게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옥빛을 여미고 더욱더 아니야 그래도 정말 예수님 믿어야 돼라고 한 번 더 간절하게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마음까지 나아가는 거, 이렇게 전하는 거, 그게 정말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예전에 그런 통계를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요, 3분의 1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더라고요. 심판자. 그게 맞는 것일까? 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뭐 갑자기 이런 상황이 아닌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뭐 요번에 우리 자녀가 뭐 시험을 봤는데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시험을 너무 망쳤다거나, 뭐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벌 주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 다치시나, 막 이런, 내가 병에 걸리기라도 하나님 내가 죄져서 이거 혼내시나, 막 이런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 바탕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갖고 있는 것,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 말씀 3장 16절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풍성하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정말 살가웁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가 좀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 좀 몰랐어요. 오해했을 때 마치 자녀가 이거 아빠가 사랑하는 거고 아빠가 아끼는 건데 아빠가 소중히 여기는 건데 내가 저 도자기를 깨버렸어. 난 정말 집에서 나가야 되나 막 갈등하고 막 이러나, 무슨 소리냐, 내가 이 도자기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버지 마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거 외워오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만을 신뢰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친밀하게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을 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삶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삶으로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